Show me your glory.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1년 동안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1년 한 해 동안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권능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는 힘이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힘 없고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그 강한 편팔로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것은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하신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동물의 왕인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사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물의 왕인 사자가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8장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두려워서 떤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노루가 자기가 방귀를 뀌고 나서 방귀 뀌는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놀라서 천리를 도망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노루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뜰에 사슴들이 와가지고 꼴을 뜯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고개를 자주 들어서 막 주위를 살피는지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딱 해가지고 옆에 보면서 씹다가 또 딱 해서 딱 뜯어서 또 옆에 딱 보고 싶다가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모델로 이렇게 사진 한번 딱 찍어주려고 치면은 사진 찍는 찰칵 소리, 그 소리를 도대체 어떻게 듣는지 그 소리 듣고 그냥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되지 못한 짐승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왕이 되지 못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지 못하면 딱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사슴처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 하다가 자기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가다가 막 발톱 빠지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냥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사슴이 뒤로 돌아보면서 너는 무엇이오? 딱 이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뿔에 받칠까봐 도망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자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자시란 말이죠. 동물의 왕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사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양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동물의 왕인 사자가 가장 약한 존재인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리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직접 나서서 원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인 왕이 왜 양인 가장 힘없는 희생동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문화 명령이라는 걸 내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5가지 명령을 주거든요. 이 명령의 끝에 뭐가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건 누구죠? 왕이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짓도록 다스리도록 이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나오면 아담이 이름을 만들어서 불러주고 하면 그것이 곧 동물의 이름이 되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의 왕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왕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자리를 도전을 걸어왔던 자인 마귀한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전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전에 인간이 실패하고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패배자는 승리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왕이 되어서 우리가 원래 왕이었던 자리를 찬탈당한 채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모든 살 것들을 마련해 놓고 나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왕권도 부여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은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손으로 손수 빚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죠.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하나밖에.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에는 천사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세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천사, 인간,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피조물 중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 중에는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귀는 그럼 뭐냐? 마귀도 영적인 존재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마귀는 원래 천사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만큼 귀중한 존재로 여기셨고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고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된 거죠. 왕권을 완벽하게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죄 때문에 왕권을 잃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군림하시는 왕의 왕이시고 또 군왕의 군왕이시고 군주의 군주이신데,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사자의 권한을, 사자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 말씀이 가장 잘 두드러지고 있는 축복 하나를 예를 들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유다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제시된 말씀인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12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줄 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12명의 아들은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에게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첩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라헬과 레아에게 복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두 아내에게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고 야곱이 자기 부인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은 라헬이에요. 그런데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취하기 전에 자기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레아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라헬을 나의 아내로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날 밤에 라헬하고 딱 잠을 자려고 하는데 껌껌해서 잘 안 보이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게 글쎄 레아인 거예요. 근데 레아는 알력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고 막 이러던 거예요. 야곱 씨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안 이뻤겠죠. 근데 이 안 이쁜 레아가 들어와가지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이렇게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하고 두 아내를 이제 취했죠. 아내가 두 명이다 보니까 서로 누가
야곱의 사랑을 받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서 아들 낳기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낳기 전쟁이 벌어지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얻었지만 아이들을 잘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아이들을 숭풍숭풍 잘 낳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 이름을 르벤이라고 지어요. 르벤은 봐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아놓고 봐라 아들이다 이래도 나를 사랑 안 할래?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만 봐주니까 나 좀 봐달라 이거죠. 그래도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니까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죠.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이잖아요. 시므온의 뜻은 듣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래가지고 시므온을 낳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을 낳고 나서도 라헬만 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아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애가 막 들어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 드디어 나와 남편이 연합하리로다. 이제 나와 남편이 이제 하나가 되겠다. 그러니까 레위, 연합이란 뜻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또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던 겁니다. 유다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왜 가장 큰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아들인 르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니까 장자인데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자기의 서모인 빌하라고 하는 사람을 통간을 해버리죠.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를 범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찬탈해버린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버렸네. 아버지의 영광을 침탈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비로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침탈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르벤은 장자권에서 벗어나 버려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하고 세 번째로 태어난 레위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겜에게 이렇게 겁탈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겁탈당한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세겜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가 내 동생을 사랑한다면 너희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같이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할례를 받았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아주 전멸을 시켜버리죠. 아주 잔혹하게 학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잔해하는 칼이라고 이 두 사람을 부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몹시 이제 곤란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은 야곱과 그 아들들은 개개에 해당하는 거였거든요. 약속의 땅이지만, 약속받은 땅이지만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마이너리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겜 성주 한 성을 도살해버렸으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너희는 잔해하는 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아들 르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은 자기 혈기, 자기 판단, 자기 사고, 이것을 실현하느라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무시했어요. 아버지는 전혀 안중이 없었어요. 내 감정 풀어버리면 돼. 내가 성질난 대로 행동해버리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돼요. 잔해하는 칼은 어때요? 칼이 사람을 이렇게 잘라서 도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너네가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에게 장자권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장자권을 받는 거 맞습니다. 요셉은 물질적인 장자권을 받아요. 육적인 장자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아내를 라헬이라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라헬을 내가 사랑했고 라헬이 내 진짜 아내지, 레아는 그냥 중간에 끼어든 여자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나의 진짜 장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채색 옷을 입은 거, 옷 좋은 거 사줬다고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분개하고 화냈던 거 아니에요.
옷 그까짓 게 뭐겠어요. 근데 채색 옷은 누구에게 입히냐면 장자에게 입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준 건 이것 때문에 형을 10명이나 위로 두고 있는데 11번째가 장자권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었지만 영적인 장자권을 유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게 유독 야곱은 복을 많이 내리는 이런 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을 내리되 어떤 복을 내리냐면 첫 번째는 사자의 복을 내려요. 사자. 네가 왕이다 이거죠. 짐승의 왕이 사자인 것처럼 너는 사자다. 너는 수사자고 암사자고 사자 새끼고 이렇다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 사냥감을 물어서 죽이잖아요. 자기 먹이를 낚아채는 이런 자라는 거예요. 대적의 목을 짚어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적의 목을 짚어버리는 자, 원수 마귀의 목을 짚어버리는 자, 이게 바로 사자인 유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으로부터 왕이 탄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왕권을 제일 처음 가진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왕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충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이어서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지면서 쭉 20명의 왕들이 이어지잖아요. 이 왕들이 왕권을 계속 가지게 되죠. 그런데 왕이 중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끊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49장에 보면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왕권이 끊어졌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나? 두 번째 이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이 영원히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탄생의 그 뿌리가 되는 복을 또 받았던 겁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왕은 풍요를 누리잖아요. 세 번째로 주어진 복이 바로 이 풍요라는 복이었어요. 왕이 여러분 이렇게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기워서 입고 이런 거 보셨어요? 왕이 이렇게 떨어진 양말, 빵꾸난 양말 이렇게 꼬매가지고 입는 거 보셨어요?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속옷 하나를 입고 나와도 아주 그냥 버떡버떡한 거 입고 나오잖아요. 이게 왕이거든. 왕은 풍요예요. 왕이 갖는 것은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포도나무에다가 나귀 새끼를 묶을 거라고 얘기해요. 자, 나귀를 포도에다 묶는다. 이 무슨 뜻일까요? 포도가 그만큼 흔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포도나무가 다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가다가 포도나무 한 그루 있는 거 찾아가지고 낑낑대면서 거기다 묶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포도나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포도나무들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나귀 새끼를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귀 새끼는 왜 묶어야 될까요? 그만큼 뭔가 나를 것이 많다는 겁니다. 풍요의 상징인 거예요. 나귀가 있다 이 말은 그만큼 부자다 이거예요. 나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인 겁니다. 그 집 나르는 나귀들을 묶으려면 포도나무가 어때야 되겠어요? 실하고 튼실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막 오동나무 아니잖아요. 요 오동나무다 뭐 이거 아니잖아. 이게 요거는 오동나무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얄쌍한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냥 백양목 같이 막 그냥 조금 MSG 좀 치면 백양목처럼 그냥 튼실한 거기다 이제 나귀를 묶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풍요로울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번영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로 옷을 빤다네. 포도주스로 의복을 빤다네. 여러분 포도주로 옷을 빨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 물들지. 그런데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포도주가 물처럼 흔하다는 겁니다. 물로 옷 빨잖아요. 옷을 물로 빠는 이유, 물이 흔해요. 물이 귀하면 물로 옷 빨겠어요? 여러분 생수 받아가지고 마셔야 되면 이 생수 가지고 막 세수하나요? 못하잖아요. 물 손가락에다 딱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선교 가서 물이 없는 나라 가면 물 한 병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한 병 가지고 물 살 때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병아리 물 마실 때 이렇게 조금씩 깔짝깔짝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목말라서 죽어버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세수할 때도 요만큼 손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수를 한단 말이죠. 물이 없으니까. 근데 물이 흔하면 어때요? 옷도 물에다 빨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수영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흔한 물로 빨래를 빨듯이 포도주로 빨래를 빨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만큼 흔하다. 포도 주스가 그만큼 흔하다. 얼마나 풍요로운 거예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빨갛게 되고, 포도주 먹어가지고 하도 많이 먹어서 그냥 술 취해서 눈이 뻘겋게 돼 있고, 그 이빨은 우유로 인해서 하얗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풍요로워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냐면 왕권의 회복이었어요. 왕권의 회복이고 메시아가 이 유다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풍요와 번영이었어요. 이게 왕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사자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에요. 1년 동안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자가 사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자가 사냥도 못했고 풀 뜯어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자는 원수 마귀 대적들의 목을 짚는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사자가 어떤 것을 보고 문제 좀 생겼다고, 소리 좀 들리는 소리 났다고 자기 방귀 소리에 놀라서 천리백리를 도망가는 이 노루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자는 왕이란 말이죠.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자는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바로 사냥해서 먹죠. 누가 먹다 버린 거 먹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기가 사냥할 힘이 없으면 먹다 버린 거 먹겠죠.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하이에나. 이게 하이에나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사냥 안 해요. 남이 사냥하는 거 깔짝깔짝 뺏어 먹는 이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이에나 때처럼 그렇게 사자가 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연하게 썩은 고기 먹지 않고 바로 사냥해서 먹고, 지천에 널린 게 다 먹을 거잖아요. 풍요를 누리고 뭐가 와도 들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죠. 쫓기지 않는단 말이죠. 하이에나 떼가 떼거리로 몰려와서 막 달라들어도 그냥 손으로 뻑뻑 치면서 그 수많은 하이에나 떼를 혼자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성을 허락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세력들이, 귀신의 떼들이 막 몰려들어도 혼자서 그냥 앞발로 뻑뻑 치면은 군대 귀신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이런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하나 해도, 또 직장을 하나 취직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주로 우리 옷을 빨아버리자 이거죠. 우리 전부 다 빨간 옷만 입읍시다. 포도주로 옷을 빨아가지고 옷이 시뻘게 가지고 다니고, 이도 그냥 젖을 먹어서 맨날 하얗고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한번 우리도 살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가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어요. 르벤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챘잖아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장자로 태어나도 끓는 물처럼 맨 처음에는 의광이 있다가 그냥 피시시 식어버리는 거예요. 거품처럼 막 들끓다가 거품이 뻥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르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했어요. 자기의 판단이 아버지보다 더 소중했어요. 아버지를 곤란에 빠뜨리더라도 자기가 열받으면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 여동생을 범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 좀 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시므온과 레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시므온은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 땅도 제대로 분배를 못 받아서 유다 지파에 겨우 꼽살이 껴가지고 땅 분배받은 거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버린 겁니다.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 똑같은 위기에 처했었는데 나중에 황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패역하게 반역했던 자들, 이런 자들을 대적하여서 칼을 휘두르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한 것, 이것이 기억되어져서 시므온은 흩어져서 그냥 없어진 듯 있는 듯 이렇게 사라져 버렸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기업이 돼서 이렇게 살면서 흩어졌어요. 어찌됐건 예언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단 말이죠. 이 흩어질 때 레위가 긍정적으로 흩어진 이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 같은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저주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거예요. 유다는 결코 거룩한 자가 아니었어요. 유다 봐보세요. 형제들과 같이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는 일에 도모를 하잖아요. 요셉이 10명 형 제쳐놓고 육적인 장자권 받는다고 그러니까 같이 죽이자고 해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요셉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우리 종으로 팔자, 몸종으로 팔아서 우리 돈이나 챙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나 챙기자, 이 말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줬고, 또 나중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곡식얻으러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나서 너무너무 슬퍼했었는데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이제 아들, 이 아들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들 베냐민이 포로로 잡혀 있거나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죽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인질로 잡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인질로 잡혀 있는 길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겁니다. 이 유다는 38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 살짝 꼽살이 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잠을 자가지고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유다의 아들 엘과 결혼을 했는데 엘이 비명의 횡사를 하잖아요. 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형사 취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주거든요. 이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이었어요. 근데 오난도 자기 유업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잠은 자는데 밖에다 설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기에 이것이 악했던 거예요. 잠은 자는데 유업은 주기 싫어. 이게 얼마나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이제 오나니즘 이렇게 부르는 용어까지 탄생할 정도로 이런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남았는데 이 세 번째 아들도 죽을까 봐서 유다가 세 번째 아들을 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자식을 못 낳게 생겼잖아요. 자식 못 낳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속이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을 자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유다는 지금 창기와 잠을 자다가 잘못해서 며느리와 잠을 잤단 말이죠. 며느리와 잠잔 것도 잘못이지만 창기와 잠을 자려고 했던 그 시도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창기는 그냥 창기가 아니라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역할을 했던 창기란 말이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는 그런 짓을 지금 유다가 한 겁니다. 유다는 아주 그냥 빈 파우더 중에서도 빈 파우더인 거예요. 아주 콩가루예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도무지 장자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는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단점, 그 다음에 창기와 잠을 자려고 했다는 점, 심지어는 며느리와 잠을 잤다라고 하는 단점, 이 단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할 때에 유다를 선두에 세워서 유다를 맨 처음에 보낸단 말이에요. 유다를 맨 처음에 보냈다, 이 말은 뭐예요? 유다를 장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줬지만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받기에 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영적인 장자권자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서 왕권이 수립되고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유다처럼 사자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한 가지, 이거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비전을 갖고 아버지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정말로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그런 거 꿈꾸시면서 우리 2021년을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셀러브레이션 될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 유다의 왕권을 주시고 유다의 복을
유다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유다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 헤아린 것 때문에 아버지인 야곱이 유다를 의지하고 유다를 장자권자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은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손발이 임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발길이 달려가는 자, 그 자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심중 가운데 새겨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분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 우리 코로나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뜨겁게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디스턴스 유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겁니다. 2020년처럼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임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나가게. 기도 없이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왕권이 임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왕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듣고 기도했으면, 말씀 읽었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분별된 그 뜻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유다는 그냥 그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는 자기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베냐민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베냐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전부 사랑하시잖아요.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뭘 사랑하는 건가?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해드리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다의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유다의 축복은 왕의 축복이거든요. 규가 떠나지 않아. 왕의 지팡이가 가랭이 사이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왕권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목을 잡아버리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랍게 대적들을 취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옷을 빨게 해주고 포도나무에 나귀 떼들을 묶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가 튼실하게 해주고 나귀 떼들이 많게 해주고 젖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유를 날마다 먹고 살기 때문에, 매번 마시고 살기 때문에 우유로 이가 휘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2021년 새해에 왕권이 임할 거예요. 왕의 권능과 능력과 풍요와 번영이 임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감동으로 저에게 주신 겁니다. 허투루 말씀을 마음대로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아니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권능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명령임과 동시에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너네가 정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글로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리 교회를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렇게 드라이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들이 그렇게 드라이브 되게 이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은 그곳을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왕권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다의 왕권, 유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